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읽다 보면 재밌는 것 같은데 지루하다. 성경은 재밌는 책이기도 하고 지루한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디 읽을 때가 성경이 재밌던가요? 성경 재밌는 거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거 읽을 때 아니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 읽을 때 아마 성경이 재밌을 거예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재밌게 읽던 성경이 어디 가면 지루해지죠? 레위기 가면 지루해지세요. 레위기 가면 여러분 여기는 지루하지 않던가요?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죠. 족보만. 안 지루하시는가요? 지루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재밌을 때는 한없이 재밌고 지루할 때는 너무 지루한 책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경을 또 어떻게 느끼냐면 성경은 너무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너무 얇은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성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에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설교하다 보면 성경이 어느 날 너무나 얇아져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펴도 그 얘기, 출애굽기 펴도 그 얘기, 어딜 펴도 다 한 가지 주제로 딱 연결이 되니까 어딜 펴도 성경은 다 그 소리 같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설교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느껴질수록 성경이 얇아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못 느끼시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읽다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재밌는 부분을 읽을 때는 너무 쉽죠. 그런데 재밌지 않는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책이 레위기죠. 레위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도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고 쉽거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 쉬워요. 근데 어떨 때 쉽느냐?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는 성경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읽을 때는 성경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정말 쉽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멘하죠?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라고 그래요. 이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구원 정말 받은 거 맞습니까? 벌써 이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구원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구원 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벌써 의견이 헷갈리죠? 자, 이게서 어려워요. 구원 하나만 보더라도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냐? 구원을 받은 거냐? 받기 위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벌써 의견이 또 분분해진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안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는 마치 집을 지을 수 있는 집의 도면을 받은 것과 똑같다. 설계 도면.
땅이 있고 거기다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맡겼더니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조감도 함께 나왔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집이 아주 멋있어 보고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그 땅을 갈 때마다 여기 내 집이 세워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설계 도면만 있으면은 집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죠. 그 집이 집으로 되려면 지어가야 되죠. 자, 구원은 어느 쪽일까요? 지어진 거예요? 집을 받은 거예요? 설계도면이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죠. 자, 우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자,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뭐 하면요? 입으로 시인하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어요?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에 이르렀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에 도달한 거예요? 구원에 도달한 거죠? 또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완성된 거 맞죠? 네, 또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하는 말 때문에요.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이 완성형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앞으로 구원받은 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나가야 돼요. 받은 거 맞으세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고요? 자,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따지고 들면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 말씀을 좀 쉽게 바꿔놓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죠. 두렵고 떨림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하게, 또 성실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며 살아라.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즉 겸손하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한결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결같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구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드러내며 살아라. 이게 바울이 주는 이야기거든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바울이 교회에게 주었던 특급 처방,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었던 특급 처방은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분열하지 말고 하나 돼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예로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복종하여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복종하여 자기를 비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낮아지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나 있을 때와 나 없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어보시면 더 정확해요. 12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을 이렇게 이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바울이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을 때, 바울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이죠. 바울이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오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다 세례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내가 있든지 내가 없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천사같이 살다가 내가 없으니 그렇게 악마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일본에 가서 뭐 좀 직업과 그리고 활동하다 보니까 일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한두 살 어려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네요. 그 살기는 일본에서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부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신혼 때는 좋았죠. 더없이 좋았는데 신혼이 끝나고 결혼 생활이 몇 년 지나가면서 힘든 일이 시작이 됐어요. 아내는 무엇을 힘들어했을까요? 첫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올 때마다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물론 일본에서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오니까 올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난대요. 그 중에서 자기를 어렵게 했던 문화가 있대요. 그게 스미마생 하는 문화, 미안합니다 하는 문화. 여러분, 일본에서는 말이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마주쳐서 자기 앞을 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부닥치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미안합니다 그러고 간대요. 스미마생 하고 간대요. 전철에서 사람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오다 마주칠 것 같으면 자기 부닥치지도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언제 미안합니다 그러죠? 부딪혀야 미안합니다. 이게 왜 힘드냐?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가 누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면 나중에 뒤에서 수근수근 말이 돌려와요. 무슨 말이 들릴까요? 저 사람 예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들려오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억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남자한테 물었어요. 남자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했을 땐 너무 좋았대.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 너무 좋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일본 여자들은 사랑을 잘 표현하진 않대. 자기 원하는 걸 드러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줍어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표현이 정확하대.
그래서 사랑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안아달라는 얘기도 하고 손잡아달라는 얘기도 하고 이게 애정 표현도 정확한데 일본 여자는 그리 나서 그 마음을 알기가 너무 힘들대요. 처음에 너무 좋았대요. 이 부인이 사랑한다는 얘기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인이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점점 이제 삶에 지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남자가 좀 배웠어요. 근데 이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힘들 때마다 자기한테 하는 말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한대요. 죽을래? 한 살 정도 어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너 죽을래? 그런다는 그 여자가. 표현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 남편이 죽을래 하는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집에 들어오면 죽을래 그러는데 교회 쫓아가서 자기도 입에 죽을래 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도가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를 때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집에 가서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보면 아내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폭군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집에 가서 적어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 정도만 하지만 나는 만족한다. 그 이상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뭐 남자만 얘기냐고. 교회 가서 봤더니 우리 남편 교회만 가면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데 집에만 돌아오게 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더욱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집에서 생활할 때 감정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쁜 거예요. 좋을 때는 천사 같고 나쁠 때는 악마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은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된다. 근데 하나 된다는 것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한테 죽을래 이러면 이거는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떠나니까 원망과 시비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에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내 안에서 내 자아가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는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들,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은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게 나의 소원이죠. 자,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이 가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아,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그 소원을 다스려라. 그 마음 다스려라 그랬어요. 가인의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안에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내 동생 아벨을
해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소원을 주셨어요. 그거는 너 그 마음 다스려라. 그 마음에 지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를 조절하고 그거 삭히고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그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소원. 자, 우리가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사람을 살려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안에서 야, 원망해도 괜찮아. 그럴까요? 누구 때문이야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너 해라 이렇게 부추길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야, 불평해도 돼. 그 정도면 나도 불평할 것 같아. 너 불평해라. 속 시원하게 불평해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야,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렇게 하겠죠. 그럼 원망과 불평이 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면 어떤 기쁨을 따라 사는 소원을 두시느냐? 그거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 내 삶이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야, 화내도 돼. 시비, 질투, 시기와 다툼 갖고 싸워도 돼. 나라도 못 참겠다. 너 싸워라. 주먹질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동질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그럴 때 야, 싸우지 마. 그거 싸운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냐? 예? 참아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소원, 다투고 싸우고 막 화내고 욕하고 이루고 싶은 마음을 따라 사는 건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갖고 다투며 싸우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 소원이 일어나고 막 감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하는 건 그거 다스려라, 참아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더 힘들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 따라 사는 거죠. 싸우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싸운다고 뭐가 달라지냐, 참아라, 너만 손해다 해서 참는 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요.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내 안에는 빛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준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바울의 그 복음 전한 것도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도 헛되지 않은 일이 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운동을 하나 벌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감사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운동을 벌였어요. 한 달 동안. 이 프로젝트는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평은 빼고, 불평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감사는 플러스. 감사는 늘리고 불평은 줄이고.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운동을 벌였냐면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늘 시끄러웠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벌이면서 목사님이 우리 운동을 그냥 하지면 안 할 테니까 벌금을 냅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입에서 불평이 한번 나올 때마다 그 사람 벌금을 헌금 안에 넣는 걸로 하자. 원망이 나올 때마다 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벌금이라고, 벌금 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이 잘 얘기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벌써부터 어떤 사람이 불평이 탁 튀어나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벌금.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는 불평을 안 할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몇 번씩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벌금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내니까 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벌금 내기 싫어갖고 불평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불평할 때쯤 되면 멈추면서 내가 이때 불평을 했었구나. 내가 이때 불평해서 자기를 살피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 보면 불평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막 그냥 시비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 안 하려고 참으면서 그 사람을 보다 보니까 늘 불평하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어?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평이 없어질수록 뭐가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감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 감사가 늘어났으면 이제 벌금 안 내도 되죠. 그죠? 근데 감사가 늘어나니까 벌금보다 헌금을 더 하더래. 감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벌금이 아니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한 달 동안 운동을 벌였는데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가 싹 없어졌대요. 자기들의 본래 모습을 본 거예요. 싹 없어지고 헌금도 잘 모아져서 그것으로 이웃에게 선교하는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17절 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쪼개서 올려놓고 고기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피는 말이죠. 피는 다 이렇게 부어요, 밑에다가. 그런데 그 제물 위에다가, 불태우는 제물 위에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게 있어요. 이게 전제거든요. 근데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부어도 불이 붙겠죠. 이게 붓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동물의 피, 즉 생명을 거기에다가 붓는 걸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이렇게까지 변화돼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재물 위에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대로 순교라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죠.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나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을 때는 천사 같다가 나쁠 때는 악마 같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해보실까요? 첫 번째,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적어보시는 겁니다. 감사 들리기, 불평 줄이기. 두 번째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늘 살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싶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말로 튀어나오거든요. 기분 나쁜 말로 확 튀어나와요. 그런데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말로 튀어나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정 궁금하면 그 시간, 그 장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쯤 지나서 그때 왜 그랬냐고 화내지 않는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일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기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불평 줄이고 그 하나님 의식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한결같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불평은 줄어들게 하시고 감사는 늘어나게 하시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